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까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도 하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막혔던 것이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때도 예배 시간이고 주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아픈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시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예배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학교 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 학교 생활의 본질은 지식을 배우고 그곳에 가정에서 아니면 혼자서 배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학교에서 우리는 습득하고 배웁니다. 학교의 본질은 가르치는 것이고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학교의 본질이죠.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학교를 왜 가니 하면 우리는 뭐 친구 만나러 가요, 놀기가 좋아서 가요, 그냥 가요, 이렇게 다양한 대답들이 있죠. 그런 대답들이 있지만 그 대답들이 학교 생활하는 거에 참된 본질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본질과 가까운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근래 들어서 더 많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2년 전에 기억하셨나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대면으로 드려질 수 없는 예배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게 여기지만 한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드리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묵상하게 되었고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논의했던 것이 묵상한 것이 많이 흐트러지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던 이 4장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물어봤습니다. 과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저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은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과연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디에서 드려져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에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어떠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본질 되신 그 영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그리고 참된 실제 되신 그 진리 안에서 드려진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거듭난 영 하나님의 그 영을 알지 못한 자들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드려진 그 모든 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실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드려져서 습관에 들어서 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참된 실제가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고 체험되고 변화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로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해를 맞이할 때 명절 날 때 무엇을 합니까?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온 가족과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 명절의 참된 의미는 가족들과 다시 재회를 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해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제껴두고 새로운 출발을 가자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는 설날을 보내고 또한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와 같이 명절이 무엇입니까?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대명절은 설날과 추석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구약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몇천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이 지켰던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그 드려지고 오늘날까지도 드려지는 그 명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이죠. 그곳 가운데 그들은 수고를 해야 됐고 종노릇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유도 없고 항상 눌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녀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고 심지어 그들의 일들이 해야 될 수고가 나날이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가혹한 인격적인 대우도 없었고 어떠한 사랑의 구원의 손길이 내비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애굽 바로가 그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의 마음은 완악하여 수많은 형벌들이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해 항상 거부적이었고 항상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는 모두 첫째 난 것들 사람을 포함하여 짐승까지 첫 번째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죽는 재앙이 임박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지역을 임박하고 모든 첫째를 쓸어 담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 앞에다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리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첫째 그 새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문 밖에 있는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도래했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그곳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죽음의 천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그 모든 곳 가운데는 곡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모든 사람의 눈물이 한없이 크게 울려 퍼졌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고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 가운데 나갔을 때 그날을 첫날로 그들에게 지정하여 결국에는 항상 이제 매해마다 이 유월절 날을 기념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땅에서부터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죽어 마땅한 존재이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너의 집을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것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기념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 또한 이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항상 지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에 들어오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는 보다 확장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시간을 가진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 가운데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과거에는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지만 신약에 접어들면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는 새로운 유월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본질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유월절 같이 그 예수님의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던 자와 같이 우리 또한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야 되며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값은 공짜가 아니고 무료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그 피값을 자기의 생명을 찢으면서까지 흘리신 그 대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쉽게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피를 흘리시는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첫 번째 그 유월절에 드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항상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명절 두 번째 명절은 흔히 말하는 맥주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추수가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드려집니다. 7주. 그럼 7주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77에 49.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순절 날입니다. 그 오순절 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들이 추수를 시작했지만 그 추수의 완성의 날에 임했을 때 그 풍성함을 감사하며 그것을 축제로 누리며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기념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칠칠절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 풍부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것들을 절기로 드려졌습니다. 오늘날 신약에 접어들면서 그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곳에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아 다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는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이행할 때가 바로 이 칠칠절 기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그 오순절 날에 임했을 때 제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첫 번째 보혜사가 되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눈 멀었던 것이 눈이 띄게 되었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고 모든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됐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까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수제자라고 말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없었고 그 모두가 두려움에 죽음 앞에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한 자가 없고 그 부활한 자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각자 자기가 했던 그 직업에 뒤돌아가 나약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당당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 다른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온 존재를 휘저어왔을 때 그들은 과거와 다른 또 다른 모습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문을 벅차 나아가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가장 큰 교회가 나타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는 타 이방인 나라에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세워진 역사가 이 오순절 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사랑에 항상 감사할 필요도 있지요. 하지만 그 감사가 그 감격의 눈물이 우리를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것을 묵상할지라도 그거 안에 능력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두 번째 가장 큰 명절, 바로 이 오순절 명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가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구원에, 주님을 우리의 흘리신 그 희생을 묵상함과 동시에 이제 그 희생을 넘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참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 없음을, 여러분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부르며 성령을 호흡하고 마실 때만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과거에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할 수 없다는 모습이, 눈물의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가장 큰 명절은 다름 아닌 초막절입니다. 그 이름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도 흔히 부르는데요. 바로 풀로 장막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절기를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을의 맨 마지막에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뭐 이스라엘 명절로 따지면 거의 우리나라와 추수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추수가 아니라 뭐죠? 추석과 기간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 마지막 가을의 명절에 그들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기념하게 돼요. 이 초막절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광야 동안 광야에서 무려 그 4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어떠한 도움도 없이 어떠한 외부적인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간 그 기간이 광야 40년 시간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생명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광야의 그림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광야는 누구는 사막처럼 상상할 수도 있고, 누구는 광야는 들판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광야는 어떤 사람들은 뭐 가곡 나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것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만 되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40년 기간 동안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시간이 지난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그 불기둥에, 구름 기둥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진전하고 멈추고 또 걸어가고 멈추고 걸어가고 멈추는 이것을 40년을 그들은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그 누구도 어떠한 큰 벽돌로 집을 쌓지도 않았고 자기의 것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일에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주는 그 만나와 그 메추리를 먹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의 집은 조촐하게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장막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잠시 금방 집도 짓지만 동시에 금방 풀고 다른 것 가운데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장막입니다. 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텐트라고 우리 흔히 말할 수 있죠. 텐트 같이 그들은 쉽게 집을 짓고 또다시 풀고 다른 데 이동해서 또 텐트를 짓고 이러한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이 장막절을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그 광야 40년을 다 살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명절을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르침과 그리고 어떠한 깨달음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흔히 많이 부르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낙원같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에덴 동산같이 모든 것이 마련돼서 준비돼 가지고 어떤 수고도 없이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반대로 척박하며 어떠한 생명력도 없고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사망으로 이끄고 내가 홀로 외롭게 느껴지는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만 정작 그러한 고민들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결과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새들과 들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그 식물들을 보라 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지 염려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냐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 근심은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진로, 여러분이 우리의 가운데 어떠한 염려, 어려움, 기도 제목 대부분 무엇과 관련돼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직장과 진학과 나의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뿌리는 내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잘 먹지 못할 거야 두려움, 내가 이제 마실 것이 없을 것이라 두려움, 입을 곳조차도 없을 것이라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떠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막절을 그들을 기념함으로써 40년이나 무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되며,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그 장막을 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땅 가운데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으면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나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나의 안정된 것을 더 추구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그런 직장을 구하고 싶다. 하지만 그 200만 원짜리 직장을 얻으면 더 많은 걸 얻고 싶다. 300만 원, 500만 원. 여러분 500만 원 버는 사람에 물어보시죠. 여러분의 월급이 충분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야 되겠습니까? 7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월에 1000만 원 벌면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조금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이 땅 가운데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장막을 짓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또한 이것 가운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같이 많은 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것을 나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의 왕국을 세운 거에 관심에 두고 있지만 참 실제 인생은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장막치는 그런 가벼운 인생일까요? 이사라면 나의 인생이 정말로 가벼운 인생인지 아니면 정말로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인지 금방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하시게 되면 참으로 내가 쓰지 않고 보지 못한 물건들이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요. 참, 이 물건이 왜 있을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물건이 내 왜 굳이 이걸 가져왔을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지평수가 커진다고 해서 더 적어진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사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것이 우리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주님 오시면 그 어느 것도 주님 앞에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사모하며 추구하며 가지려고 애쓰고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큰 대부라고 말하는 록펠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것을 그는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결국도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요. 결국에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변호사가 있어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변호사한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에 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는 그 모든 재물을 다 두고 한 푼도 다 안 남기고 다 두고 그냥 떠난 사람이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이제 그 재물은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초막절이란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묵상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까요? 왜 인생을 우리가 가볍게 살아야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참된 영원한 시대, 참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면 살수록, 주님이 나라에 초점을 두면 둘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다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다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금과 그 누림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대인들이 크게 명절을 기념하는 지금까지 된 3대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다시 우리 그 세 개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의 본질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그리고 매 예배 순간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수많은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수많은 나의 바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바로 주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얻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원, 우리 주이신 그의 놀라운 구속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한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우리 예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초막절 같이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이름을 떨치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 가운데 인생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갈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바라보는 목표이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광야에 있는 텐트에 사는 사람과 같이 정말로 많은 것을 내가 모으고 그것을 쌓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